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감동 스토리 회개로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기독도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물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갈 길은 꽤 먼 천성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타난 거예요. 감이 안 잡힙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럴 때에 까만 얼굴을 한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소위 아첨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짐짓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속는 거죠. 이 기독도와 그리고 그와 동행한 소망이라는 인물이 그저 꼴깍 속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객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아첨꾼이요, 나를 따라오면 확실히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참 잘 안다.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요. 그런데 따라가던 길이 조금씩 구부러지면서 천성으로 가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천성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길에서 만난 사람은 몰래 이 두 사람을 그물의 사정권 안으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검은 얼굴의 사람에게서 흰 옷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제서야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서 한참 동안 후회의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만일 우리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역시도 후회하겠지요. 우리는 후회하고 가슴치며 그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일이 됐든 바보처럼 행동한 자신이 원망스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후회의 감정이 담긴 회개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동 스토리로 회개를 소개합니다. 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켜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가 성전 멀찍이 성전 안에서 저 뒷자리에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지요. 정말 회개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동 스토리는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회개의 고통을. 회개는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유감으로 여기며 후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마음에 고통이 없고 아무 아픔도 있지 않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회개 시장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듯이 가슴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아픔과 고통, 회한의 감정에 우리가 눈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는 회개자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회개자의 눈물은 영혼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눈물이 있지 아니하면 영혼은요, 곧 죽게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수술 때의 잠시의 고통이 유익한 것처럼 회개자의 눈물, 콧물, 그리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그런 부정의 감정까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영적 고아들, 영적 과부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외적 상황이 가장 힘든 부류가 고아와 과부죠. 오늘 본문에는 참 과부가 나옵니다. 이 참 과부는요, 의지할 수 있는 자녀, 의지할 수 있는 남편, 친척, 전무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살고자 하는 소망마저도 끝일 수 있는 아주 험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참 과부들이 승리한다. 물론 디모데전서 5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장애를 가진 자, 힘든 자 도와야 된다, 그런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외적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고 힘낼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사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그 영적 현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 영적 고아,
영적 과부라 일컫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찐한 외로움을 느껴보셨나요? 혹시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인가요? 그러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고아가 된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적 과부가 된 것은 아닌가? 그 심각한 외로움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영적인 고통이 과중되게 합니다. 그것은요, 회개할 때의 영혼의 잠깐의 찢어지는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고통을 기뻐하십니다. 조금만 참아. 그리고 눈을 들어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주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각오한 자예요. 내가 단 하루도 주님 없으면 못 산다. 나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좌우 앞뒤를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 모습 자체가 회개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연 회개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동 스토리는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고치는 행동,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도 있고 고침의 행동도 담겨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회개, 회자가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자, 성경으로 보면 회개는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뉘우침도 있고 고침, 그 행동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당연코 고침의 행동입니다. 왜요? 이 회개라는 성경의 말 자체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이킨다라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이지요. 제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세 발자국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발밑에는 노란 점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설교자의 원 지점은 여기입니다 하면서 노랗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한두 발 다른 곳을 갈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 와야지만 저 카메라가 저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1차적인 히브리 말의 뜻은 이 원 지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 원 지점으로 왔다는 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죠. 그런 어려울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람의
원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가?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떤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그것은 가짜입니다. 잠시예요. 그래서 이 탐닉, 향락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어려울 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참고와 이 외로운 자의 대명사, 이분들은요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했더라, 이겼더라.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였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으며 나의 원 지점이 바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외로워요, 또 고독을 넘어 너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었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놓쳤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원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회개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동 스토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어린아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요.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겸손하고 순진한 모습을 가져라,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모를, 엄마를 의존하는 그 모습 같이 하나님을 의존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만 성숙한 그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요. 다른 동물들은요 그냥 놓아두어도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태어납니다. 송아지를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뭐 한번 좌우를 살피고 몸을 후두들 털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지요. 바로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살핌을 통하여 그 관계, 긴밀한 그 관계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과 여타 동물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봐라, 그렇게 10개월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릴 때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깨달은 자가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게 되지요. 아바 아버지는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모든 형편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보통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비참함, 이것을 토로하는 한 단어가 아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 앞에 나를 의탁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귀하지요? 회개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내가 놓쳤던 거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아픔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아픔, 치유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와 같이 그 모습으로 징계하시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싫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자를 다시 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그 상황, 그 상태를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엔진 없는 자동차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불 꺼진 연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감동 없는 삶 자체고요,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원래 마련해 주신 원자리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성도에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육신의 눈에는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이 반드시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는 귀한 장치인 것입니다.